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여 보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담대하여 보는 자는 하나님의 몸을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런즉 우리는 뭐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쓰나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려 합니다. 네, 이게 오늘도 좀 그러네요. 네? 집에서 암수가 요즘 기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다 나왔어요, 그죠? 네, 사도 바울은 우리 4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그런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이렇게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자신의 그런 모든 고난, 육신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고난은 마침내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삶이 자기의 몸에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셔서 그냥 환영을 받으시고 그러신 게 아니라 많은 거절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그 마침내 그렇게 죽으시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자신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는 것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고 이야기는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그런 삶을 갖다가 본받아서 따라가는 가운데 여전히 그것이 대속의 고난이나 죽음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이 일어나는 원리는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어떤 삶에 많은 고난과 핍박과 그런 어려움들이 결국은 자신의 예수의 그 죽인 것을 자기의 예수님의 그 죽음을 자기 몸에 이렇게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삶도 또한 그렇게 나타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자기 안에 역사하고 그리고 생명은 고린도 교인들 안에 그렇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늘 그러면서도 마음 속에서 기쁨이 이렇게 솟아나오고, 그리고 우리 그 사람은 후피하지만 늘 속이 새로운 것은 눈을 늘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늘 영원한 것에 자기의 초점을 맞추고 살았기 때문에 늘 날로 속은 새로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늘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좀 나옵니다. 그것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래요. 우리의 이게 마치 이걸 장막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은 또 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영혼을 이렇게 담고 있는 이 육체가 죽게 되면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이제 장막이 아니고 집입니다.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더디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그래서 과연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남아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탄식한다, 우리가 아주 괴로움을 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괴로움을 토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더듬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벗다 입다 이렇게 해요, 그죠? 근데 벗다 입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벗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지켜보게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사실은. 그리고 명확하게 뭐라고 이야기만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죽으면은 오늘 만약에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궁금하시죠?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죽으면은 주님과 함께 있는 건 확실히 알아요. 그런데 함께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육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죠? 그래서 바로 부활의 몸을 입는 건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오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한꺼번에 다 같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은 어느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재림하실 때 자다가 다 같이 일어난다고. 네. 자다가 다 같이 이렇게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일어난다고. 그럼 그 동안은 어떻게 돼요? 그 동안은 벗고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제일 좋은 거는 벗지 않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을 때 오시면은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안 벗어도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벗는다, 입는다.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고 그래서 날로 이게 다 없어지고 그래서 특히 나이가 많이 드시면은 많이 후패해요, 그죠? 많이 후패하다 보니까 돈도 더 들어가고 안 맞던 것들만 많이 맞고 하는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거기 너무 신경 많이 쓰지 마라 그래요. 그걸 어차피 벗을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영원한 삶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스트레스 안 받으시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인 죽은 후에 우리 육의 상태가 어떤 거예요? 그래서 우린 육이 없이 아마 있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죠? 그렇지만 부활의 날에 전부 다 같이 이제 먼저 죽음 먼저 이렇게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이렇게 된다. 근데 먼저라는 게 얼만큼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워낙에 막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이래가지고 시제가 좀 약간 가는데 어쨌든 우리가 변화하는 것보다는 먼저 이렇게 하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그때 이렇게 잠자던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난데 근데 보면은 또 이게 벗은 몸으로 또 영혼끼리 서로 알아보는지 나사로하고 부자하고 뭐 이래가지고 또 서로 또 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성경을 종합해 보면은 그동안은 육이 없는 것만은 좀 확실한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이제 천사장 나팔 소리에 그때에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먼저 육이 없는 자들은 육을 입고 육이 있는 자들은 변화되고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뭐 희재가 왔다 갔다 해도 천년의 알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하니까 시간에 구애를 안 받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소망하는 거는 우리가 죽자마자 바로 이것은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바로 있게 될지 좀 이따가 있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것에 대한 이게 확실한 시선들 이것을 갖다가 두게 되면은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로워지는 것이 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기쁨이 일어나고 그리고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견디고 이럴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때와 지금 우리와의 아주 급격한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그만큼 소망을 안 가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그만큼 편해가지고 그래서 소망 교회는 많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소망이 별로 없다고. 그게 사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원룸에 살지만 여름만 되면 그래도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좀 쉬다 온다 이런 어떤 그게 있으면 참는데 좀 문제가 안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견디게 하고 또 그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기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없이 이 땅의 것에 이렇게 많이 포커스 돼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지금 이게 다니까 아주 팔이 하나 없는 사람들은 영원히 팔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은 또 이제 영원히 혼자가 아닐까 둘이 사는 사람은 영원히 원수하고 또 둘이 살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다 지나가 버려요.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질서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대하는 이런 태도들이 이렇게 달라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하는 것. 그냥 내가 그만두기를 원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을 갖다가 내가 거치기를 원하는 건 아닌 거죠. 그것이 아니라 보다 더 좋은 그런 어떤 몸을 우리가 입고자 하는 것이죠. 그동안에 우리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는 신음하고 우리는 괴로워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현재의 악한 세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겪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삼라만상이 고통을 한다고 그래요. 거기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우리도 거기에서 결코 제외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지만 이렇게 고통하는 이유들은 이 고통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점점 더 영광으로 향해 나가게 되고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고 이런 효과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결코 이렇게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곧 여기서 죽을 것이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죽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 현재 육의 몸이에요. 그죠? 이것이 생명에게 삼킴받게 하려니까 이 부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건 늘 사도 바울이 이걸 표현할 때 다른 데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우리도 죽은 가운데서 그렇게 살리실 것이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이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의 보증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 원하시는 뜻대로 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이미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역으로 해갖고 좀 말이 약간 낯설죠. 우리에게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 가운데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영원한 삶이 있고. 근데 이것을 복음을 믿고 이렇게 했을 때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도장을 찍듯이 여기 찍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그렇게 이 몸을 갖다가 상속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언젠가 성령과 부활 이 두 가지가 바울에게는 무진장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부활도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일어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미 이제 지금 현재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에이지 투 캄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모든 삶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에이지 투 캄이 벌써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직도 이렇게 완성되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맛봤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항상 이미와 아직 안에서 이것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미 맛본 거를 누구를 통해서 맛봤냐면 성령을 통해서 맛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그 뒤에 일어날 것들에 대한 우리의 보증이 되실 거라는 거죠. 성령이 왜 보증이 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는 어떻게 또 살아야 되느냐. 이게 우리의 삶을 갖다가 어떻게 하게 되느냐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는 앞에 있는 이야기를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을 주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갖다가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그걸 생각하면은 오늘 그 사람이 이렇게 후패해지고 그리고 죽음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낙심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항상 담대하여 우리가 결코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내갖고 우리가 몸에 거할 때에는 그래요. 오늘 말이 계속 몸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몸에 거할 때에는 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그죠? 이 몸에, 지금 현재 육에 거할 때에는 주님과 따로 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이런 어떤 모든 고통 가운데서 지금 이제 이게 두 가지로 크게 나왔고 1절부터 5절까지는 왜 위험과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가에 대한 그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게 위협을 당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이 장막을 벗고 나면 더 좋은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을 갖다가 우리가 더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갖다가 결코 우리가 꺼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근데 두 번째 이유는 굉장히 좀 멋있는 이유예요. 저는 이게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아주 제가 상당히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몸에 거할 때는 우리가 주님하고 이렇게 분리가 된 채, 어떤 의미 속에서는 분리가 된 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희미하게. 그래서 그 임재도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되는 정도의 상태 속에서 주님하고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에 거할 때는 주님과 따로 거하는 줄 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보는 것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하고 따로 거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돼요. 예수님하고 같이 거한다 안 거한다 이건 별로 하나도 안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보는 것으로 살면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주님하고 함께 있느냐 아니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차라리 우리는 몸을 떠나서 주인과 함께 같이 거하는 그것이다. 우리는 차라리 담대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몸을 떠나서 주인과 함께 같이 거하고 싶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가장 커다란 소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하고 같이 영원히 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어떤 말인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어떤 거며, 그리고 이게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같이 있다는 것은 지금 고린도후서에서는 이걸 좀 약간 멋있게 표현을 잘 안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멋있게 표현한 쪽을 이걸 해드릴 테니까,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고 싶다는 게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땅에서의 소망은 여기를 떠났어.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감옥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곧 풀려날 거를 내가 확신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한테 선택권이 있다면은, 그래서 그냥 풀려나갔고 그냥 살래. 안 그러면은 여기서 사형을 당해서 죽을래 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의 선택은 뭐였냐면 여기서 이 땅을 떠나는 걸 갖다가 훨씬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땅을 떠나는 것을 훨씬 선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싶은 거 뭐냐면 그리스도를 갖다가 그렇게 존귀하게 하고 전하고 하는 그 일에 훨씬 더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훨씬 더 이렇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보고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전도할래? 안 그러면은 오늘 사형 당할래? 이러면은 우리는 전도할게요. 얼른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그냥 여기서 죽는 게 더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런 고난 속에
사역하는 것밖에 더 있겠냐.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같이 거하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조금 더 낫다고 하는 거 far better예요. 훨씬 낫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땅에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이 수고로운 사역을 한다는 것은 또 뭘 말하는 거냐면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전부 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강화되고 또 새롭게 구원을 얻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니 어느 쪽을 갖다가 선택해야 될지. 그것이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훨씬 낫지만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남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건 여기 떠나고 싶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내가 남는 게 훨씬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남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더 머물러 있어야 될 걸 압니다. 이렇게까지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렇게 사랑하고 또 이렇게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있기를 소망하고 그리스도가 자기의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기쁨이고 이런 마음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남아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사역에 단 하나의 이 소망은 뭐냐면 바로 자기가 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그리고 인간을 기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이게 또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뭘까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쁘게 해드리는 걸까? 마구 복음을 갖다가 전하는 것만을 말할까 할 때 전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어떤 것이 진정하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걸까? 했을 때 우리 여기에 보면은 우리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거짓 사도들에 의해갖고 지금 은혜 플러스 율법으로 돌아서 버렸어요. 그래서 할례 받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관심을 사려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관심을 사려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누가 그 사람들의 관심을 살려고 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교회 중진들 장로님. 네,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과 죽이 맞았던 이 거짓 사도들은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은 자기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존중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높임을 받고 어떤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뭘 전하게 되느냐면 복음을 순전하게 안 전하고 혼잡하게 전하게 돼요. 근데 이게 죽어도 좋다. 죽어도 나는 좋다. 상관없다. 나는 그게 훨씬 더 낫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갖다가 전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갖다가 존귀하게 되고 높이는 그 일만 하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고 싶다.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가 하라고 하신 그 말을 갖다가 자기에게 주신 복음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지. 이걸 갖다가
물 타가지고 자기 철학을 썼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해버리면은 이건 결국은 아무리 자기가 설교를 잘하더라도 뭔 거예요? 사람들을 갖다가 그게 뭔가 기쁘게 한다는, 사람을 막 이렇게 기쁘게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사람들로부터 환심을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설교 잘하지, 내 설교 질이 높지 하고 이러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 아주 심플해요. 심플하고 전부 다 뭐라 하냐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를 갖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전부 뭐라 그래요? 죄인이고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래서 구원을, 방주를 빨리 타라고 이 이야기들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살고 이렇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나니까 이거는 복음이 아니고 뭐예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본인이 왜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혼잡하게 전하지 않고 순전하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대로를 갖다가 전할 수 있었느냐면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 사람이 후패하고 죽음을 경험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자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는 미래에 영원한 것에 자기의 모든 초점이 있노라. 두 번째, 왜 그렇게 모든 고난을 통해서도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자가 되고 싶다. 왜냐하면 나는 이 몸 안에 있을 때는 주님하고 떨어져 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같이 집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이 장막에서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괴로워하지 않고 내가 집에 가서 주님과 함께 같이 있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린 자가 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말씀을 혼잡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삶과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삶이 있어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삶 중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만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삶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에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을 추구하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방금 이야기한 거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우리가 보는 것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갖다가 상품화할 필요도 없고 또 복음의 어떤 진리도 결코 변절하지 않은 채 순전하게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의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게 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 여기 10절에 보면 여기 나오죠, 그죠?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갖다가 되기를 힘쓴다는 거죠. 이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우리가 거기에 상당한 보응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 구절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오해해가지고 복음을 갖다가 오히려 변절을 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런 거는 또 복음을 갖다가 정말 잘 풀고 이런 건 좋은데 가끔 가다가 말을 좀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 뭔 것 같아요?
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 같죠. 근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데 갑자기 그걸 방어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그 말을 하네. 예, 그럴 리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고 싶다 하면서 갑자기 우리들은 심판대 앞에서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건 이 앞뒤가 맞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거를 실제로 해석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제 두 가지 옵션이 나와요. 만약에 이게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면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형태로도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쨌든 그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것이 구원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따지는 심판이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심판이 있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전부 다 우리가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이 크리스천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원래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만이 그것을 사실은 그 패스오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인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근데 제가 이게 이제 그 어느 쪽일까 하고 했을 때 저는 이게 세 번째 거를 좀 더 선호하는데 마지막에 모든 인류가 다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심판을. 그래서 사실상은 이게 맞아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 하나하나가 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심판을 갖다가 다 받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받으시냐면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패스한다는 것.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패스한다는 이야기까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굉장히 두려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를 했을 때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 이 구절하고 연관돼서 자기 공력이 불에 타면 부끄러운 구원도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도 있고 네. 창피하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네. 그러는 설교가 있던데요. 예, 그 설교가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두 번째,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맞는 이야기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이걸 해갖고 왔어요. 이건 구원하고 상관이 없이, 이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교회를 세우는 자들, 이 세우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교회의 파운데이션이에요. 근데 그 위에 세울 때에 이게 복음하고 맞지 않는 걸로 세상의 지혜로 세운다든지 아니면 복음 플러스 율법으로 세운다든지 이렇게 되는 날은 어느 때인가 공력이 나타나서 이 모든 것들을 태우게 될 때에 그때에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은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철학이나 도덕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철학과 도덕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뭘로 했느냐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었어요. 그죠? 그것은 이렇게 밑에 기초를 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맞는 그 이야기들을 지금 세워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맞지 않는 풀이나 지피나 이런 걸로 세운 사람들은 이제 모두가 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전 크리스천들에게 해당이 된다기보다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지금 그 이야기일 거라고 봐요. 기독교인들이 뭐 전도 많이 하면 상물이 더 많이 쌓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첫 번째 그 옵션은 뭐냐면, 우리가 다 반드시 했을 때, 이 우리가라는 것이 이게 바울과 그 일행인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전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판단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갖다가 늘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냥 주님에게 아부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과 함께 같이 거하고 싶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복음을 올바로 전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우리가 어떻게 전했는지를 갖다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칭찬을 받든지 수치를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게 좀 make sense예요? 근데 그러니까 저기 간단하게 보면 구원을 받더라도 차이가 있다는 그런 거예요.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해요.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의 자기 삭슬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삭이 뭔지 그거는 확실히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 삭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자기들이 이렇게 나누신 그 은혜를 따라서 이걸 세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잘못 세운 사람들은 자기가 실컷 일했는 것이 다 헛거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하고 뭐 하고 나는 막 이렇게 하고서는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가보면 뭐예요? 공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 밑에 15절 같은 데 보면은 공적을 받고 심판을 받는데 네.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신의 구원을 받지만은 15절 구원을 받지만은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이 어떻게 보면 좀 하찮다든가 그렇죠. 그런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리더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리더나 크리스천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는 선생이 되면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주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은 뭐 상급을 많이 받고 저는 별로 없으니까 아니요. 사실은 목사께서 망했어요. 그냥 평신도로 있으면은 이런 거 저런 거에서 제외되는데 많이 준 만큼 많은 걸 요구하시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교회를 세우는 리더들의 이야기지 그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그렇다고 일반화되는 건 이건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근데 교회를 만드는 게 꼭 리더만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어쨌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이 교회를 세우는 거지 리더만 세우는 건 아니지. 네, 그렇지만 거기에 그 리더들이 그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가르친다든지 이것은 영향을 주게 돼 있죠. 처음 이렇게 들어와갖고 자기가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때의 세상의 지혜나 그 뭔가 외모를 갖다가 자꾸 가꾸도록 외형을 가꾸도록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헛고생한 거죠. 하여튼 리더도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이상한 얘기하면 저희들이 몇 년 동안 계속 이상한 거로 이때까지 뭐 딴 데서도 그랬는데 네. 리더가 참 문제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는 견해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떤가 하는 거예요. 이제 10절부터 제가
10절을 여기다가 붙이지 않고 뒤로 붙여요. 네, 뒤로 붙이게 되면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면은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하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려졌고 너희 양심에도 알려졌기 원하라. 우리가 다시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위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자랑하는 들 대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사실은 이 뒤에 쭉 나오는 내용들을 계속 보게 되면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에 대한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빨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 전도에 박차를 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모두가 다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보세요. 우리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을 구원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빨리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뜻으로 만약에 이게 10절과 11절이 그렇게 연결이 된다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 한 번 죽으면은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일반적인 것이지 이 크리스천들에게 이야기한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죽고 나면 모든 것들이 선악간에 우리가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는 일반적인 이야기 맞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들은 지금 이 뒤에 이야기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이 복음을 갖다가 뒤에 쫙 설명을 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일반적인 그러한 어떤 언급을 하고 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신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전하느니 너희들은 그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두 개 다가 다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하는데 어떻게 보면 2번이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3번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교회에서는 설교 들을 때는 거의 2번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네. 항상 3번으로 들어본 적 거의 없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2번 아니면 3번인 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 좀 쉬었다가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근데 아까 그 1번, 2번, 3번이 뭐냐면 1번은 네? 왜요? 좋아해요. 아 그래요? 굉장히 목사님 명확하게 정리 좀 해주세요. 왜냐면 상급 있으면 또 열심히 뭐 해야 돼.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저축을 하고 네. 상급이 있다는데. 근데 이제 상급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그러는 거 안에 땅에서 상을 못 받고 살아서 천국 가서 그 상을 연류관도 많이 하잖아요. 유엔 연류관 뭐 무슨 연류관도 주신다고 네. 그래요. 진짜. 곤란한 연류. 1번은 뭐냐면은 크리스찬 이건 뭐 누구건 전부 다가 그 선악간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게 1번이었어요. 그거 실수는 없어요. 그죠? 그게 아니다면은 그렇다면 우리 복음이 다 무효예요. 그래서 한번 2번으로 넘어갈 때는 크리스찬은 일단은 그 구원에서부터 떨어지는 거는 없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1번하고 차등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2번에 구원과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 앞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다. 이랬을 때 이게
전 크리스천들이 다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리더들이 해당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하고 이렇게 주의 두려우심을 알아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렇게 그랬을 때 영어로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니까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설득하고 있다는 거죠. 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될 때는 이제 2번이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과 그 일행들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게 만약에 국한이 된다면은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실제로 어떤 동기로 했는지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려줬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설득을 하게 될 때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했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콘텍스트를 쭉 한번 봐보세요. 콘텍스트에 갑자기 상급 이야기가 나오고 갑자기 그런 지금 때가 아니라고 봐요. 그죠?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3장부터 시작하고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예요?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은 자기가 이렇게 옥외삼을 당해도 답답하지 않고 뭐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그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그런 어떤 삶이 자기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자신이 죽음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기를 이렇게 소원하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몸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몸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주인과 우리가 따로 가는 걸 안다. 그렇지만 내가 소원하는 것은 내가 이 몸을 떠나서 주인과 함께같이 집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복음을 전할 때에 이게 주님을 갖다가 기쁘시게 그래서 진짜 참된 복음을 갖다가 전하고 우리가 혼잡하게 전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이런 어떤 판단을 받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만약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이렇게 신실한 마음으로 전한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의 문제는 뭐냐면 슈퍼 사도들하고 자기하고 이야기해요. 그죠? 갑자기 이러다가 갑자기 뭐 상급이 있다 무슨 이런 이야기로 끄집어 가기가 간단한 게 콘텍스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돼요? 그래서 이번은 전체 뭐 그 다 상급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어떤 그게 콘텍스트에서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맞다고 봐요. 리더들, 복음 전하는 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아무도 선생이 되지 말려고 하라. 거죠, 그죠? 왜냐하면 선생이 되면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선생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 하나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상당히 갈려갖고 조심해서 말을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이게 복음에 합당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이걸 맞춰가지고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아까 공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앞에서 그 공력이 나타나면 우리는 완전히 여태까지 그냥 오만 매어를 맞고 그냥 밥 굶고 그냥 뭐 쫓아다녔는데 결국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다. 근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견디는 자들, 이기고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들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겠다는 건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를 다 보면 결국은 구원이에요. 뭐 커다란 뭐 집에 살고 있다든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예요. 그죠? 그래서 이리 오느라고 잘했다고 해갖고 이렇게 10고를 갖다가 다스린다는데 여기에서처럼 권세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10고를 섬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개념이 여기에 개념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다가 이걸 하게 되면 이거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거 해나갈 거예요. 17절에 누구든지 어떻게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뭘 이야기하냐면 슈퍼 사도들과 자기하고 이야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2번이 만약에 그렇게 가게 된다면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한다면 저는 그것도 맞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3번은 뭐냐면 일반적인 그냥 전제예요. 3번은 뭐냐면 일반적인 전제로 모든 사람이 한 번 죽고 나면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 특정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3번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저는 심정적으로는 3번도 맞는 것 같고 2번도 맞는 것 같고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구원하고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은 이 일반적이든지 하여간 중요한 건 뭐냐면 똑바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2번하고 3번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아니요. 1번은 우리가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심판이다. 네. 근데 3번은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전제 속에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리더에 관한 상관 아니에요. 리드가 2번. 목사님, 그러면 2번이 리더면 고린도전서 3장에 각각 그리스도의 집을 세우는데 그게 무너지면 진짜라는 게 그거 자체도 각 개인이 자기 삶에서 세우는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리더들이 그렇죠.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죠. 때 율법적으로 세우면 교회 무너지는 거고 그러면 창피한 거고 아니면 또 은혜로 세우면 안 무너진다 그렇게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리더들을 한 얘기예요. 전 교인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에서 뭘 세우고 네,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죄송하지만 왜 리더들과 일반 사람이 틀려야 되냐?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하면요, 이게 사도들이라는 거는 이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었어요.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의 초석이에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위에 세우게 되는 사람들은 갓 들어온 사람들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갓 들어온 사람들이 세우는 게 아니고 지금 고린도전서도 이게 리더들을 따라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편지인데 백그라운드하고 상관없이 하나를 또 뽑아가지고 이렇다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바울이 자기의 논점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은 뭐냐면 이게 리더들을 따라서 세상 지혜를 따라가지고 이걸 지금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볼로였던 지금 아볼로가 아니라 또 다른 그것을 갖다가 부추기고 있는 그 교회 리더였을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뿐 아니라 교회 리더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볼로나 바울이나 게바는 순회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계속해서 남아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근데 교회가 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서로가 갈라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목사님 이 편지 타겟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잘못된 리더를 대상으로 타겟으로 하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너네 리더들 그렇게 하다 따라가서 세우는 교회는 바로 무너질 거다. 네.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보면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이제 3번이라고 볼 수 있는 그것은 좀 더 진행해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왜 이 말을 하겠어요? 이걸 지금 현재 이게 자천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사실은 자천하는 거 맞아요. 자천, 스스로를 추천한다. 그 스스로를 왜 추천하는 건지,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갖다가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하게 전해야 되는 이유거든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봤고,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런 어떤 평가들을 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갖다 똑바로 전해야 된다는 그것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실제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왜 올바로 전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자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가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또 이게 잘렸나? 이게 근데 이쪽으로 해프면 너무 작아져요. 목사님 보통 설교나 구약 이런 것도 구절을 바로 꺼내서 이렇게 설교해버리면 이상한데 이 전체 흐름으로 보면 막 다가오는데 그렇죠. 한 구절 한 구절을 모든 교인에게 다 설교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하는 자랑하는 자들 누구예요? 슈퍼 사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거예요? 추선장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법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있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은 그런 어떤 높은 지식을 갖고 있고 유대인이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자신들을 갖다가 이렇게 높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저 12장에 가면 뭐냐?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정신없는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그들이 사도냐 하고 자기가 사도란 이야기 할 때 나도 히브리인적인 히브리고 내가 베냐민 집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자기가 쭉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근데 그들은 그 외모를 자랑했던 거예요. 그것이 마치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갈라놓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러한 어떤 의도로 우리가 순전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저들은 외모를 갖다가 자랑하고 있고, 이러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스스로가 내가 이 사람들하고 견줘가지고 자청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내가 정말로 그렇다는 걸 알면은 너희들이 얼마나 내가 자랑스럽겠냐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만약에 여기 레노버에 저 이상한 아저씨가 왔어요. 이 아저씨가 말을 많이 하니까. 저 아저씨가 오늘 자주 안 한다고. 근데 이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게 율법을 갖다 막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서울대학 나왔고 내가 어릴 때부터 했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고 뭐 어쩌면서 몇 대째 지금 집안이고 어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네요. 좀 자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깨뜨는 그런데다가 내가 교수라고 하면서 이제 막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부 내한테 와서 배워야 된다. 이러면서 복음에서부터 이렇게 멀어져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를 보니까 원룸에 살고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주로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좀 고난도 많이 받고 뭐 이렇게 하고서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왜 내가 이렇게 원룸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고 이런 거를 쫙 해갖고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자랑스러운 걸 가지고 그 거지 사도를 갖다가 물리치라고 이 말이에요. 공력은 다 불탄다 이거. 이렇게 설명하니까 쉽죠? 네. 배우가 되셔서 고맙습니다. 썩 들어오네. 그렇죠. 이렇게 복잡한 일들을 예수님은 비유로 간단하게 그냥 보셨잖아요. 네. 원시한으로 너무 쉬운 걸로. 이게 바울이 왜 그러냐면 NT라서 그래요. 제가 이걸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하고 정말 바울처럼 되고 싶어요. 근데 좀 이거 쓰는 거는 저처럼 좀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주 심플하게 썼죠. 근데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게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고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쓴 거를 대부분 설교자들이 딱딱 그 구절만 빼가지고 막 설교하고 구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콘텍스트 속에서 이것을 그래서 콘텍스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 이게 영원하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진리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나가야 되니까 이제 질문하지 마세요. 저 질문 안 했어요. 네. 저한 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정신이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언론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저게 정신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예수님도 정신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자기 식구들이 뭐예요? 미쳤는 줄 알고 형님이 지금 뭔가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 나가 있다고 찾으러 오기도 하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뭘 하냐면 바울 세부를 힘입어 갖고 이렇게 저런 이적을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주님처럼 미치기가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고 정신이 온전해 가지고 이제는 가르치고 뭐 하고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도 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관건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인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쫙 나가면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새롭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죽었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으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로 알았으나 이제부터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지금 이거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살아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살아났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뭐가 다 죽었다는 걸 뭘 말하냐면 이전에 바라보던 방식을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바라보는 건 뭘로 봤냐면 외모로 봤다는 거예요. 외형으로 봤고 그리고 우리가 인과응보에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고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갖다가 차등으로 봤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10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그러면 와 하고 이러면서 이게 전부 다 외모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이러면 와 해요. 옛날엔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냐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빌리 그레함이 어때요? 빌리 그레함하고 우리 그 동식 형제님하고 뭐가 달라요? 유명세가. 네? 유명세가. 인종이 다르죠. 네. 인종이 다르다. 인종이다 그러니까. 레벨도 다르다. 네.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모두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모두가 다 어떻게 되냐면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한경지 목사님이든 아니면은 빌리 그레함이든 사도 바울이든 전부 다 뭐예요? 다 예수님이 그 위에서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더 이상의 옛날의 그 방식대로 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는 어떻게 봤느냐면 그리스도도 외모로 봤어요. 그리스도도 외모를 따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볼품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요. 연한 순같이. 그래서 저 두드려 맞을 때 어떻게 봤어요? 저게 죄가 있어서 맞았다고 본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인 눈이 떠지고 난 뒤에 보니까 뭐예요? 실상은 뭐예요? 그가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게 우리가 그 영적으로 깨어나기 전에 봤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래서 뭐 그 예수가 뭐 이런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살았고 어쩌고 이거 방송에 막 나와요. 그죠? 이게 다 지금 뭐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예수님을 갖다가 이게 나쁘게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아주 좋은 분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다 지금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에서도 예수님은 좋은 분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도 한때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군사 메시아인가 했더니 아니에요. 이거죠. 그래서 거절당했어요. 자기 손으로 만드시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자기 백성에게 왔고 자기 땅에 왔는데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육신을 따라봤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도 한때 그렇게 봤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봤느냐면 예수님을 이게 신성모독자로 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뭐 이러니까 신성모독자로 본 거예요. 자기도 한때 예수님을 그렇게 봤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의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심판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전의 방식으로 우리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또 이것도 이렇게 뭐 따로 이렇게 꺼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뭐 하고 했는데 그 맞는 이야기네요. 그렇지만 이 콘텍스트 속에서는 자기를 그렇게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봤냐면 이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유대인 중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해갖고 왔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도 열심히 바리새인이 됐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 진리 앞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진리 앞에 크리스찬이라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갖다가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차동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때 그런 식으로 바라봤는데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봤는데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앞에 두 분 때문에 내가 지금 즐겁다. 목사님 제가 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 구절만 딱 뽑아내가지고 별의별 묵상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그 흐름으로 보려면 이게 그런 외모로 보지 말고 그거 그렇죠. 이게 딱 끌어내서 그 구절만 보면 위험하기가 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건 위험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게 바울의 논리의 흐름을 보면은 그 외모 지금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걸 알려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이제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이제는 그 다르게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래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이 뒤에 보면 완전한 복음이 나와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뒤에 완전한 복음하고 아까 십자라하고 상충이 되면 안 돼요. 거기서는 그 말하고 여기서는 이 말하고 이러면 안 돼요. 저는 상급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는 자기가 기껏 복음을 전했다 했는데 이 사람은 다른 걸 전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한테 예수님을 갖다가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뭔가 헛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세워갖고 하나님과 원래 원수가 되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갖다가 그렇게 십자가에 지시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화목해 하고 하는 이 메시지를 자기에게 주시고 그리고 자기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마저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계속해서 전파하는 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거를 지금까지 계속 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을 그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과 그렇게 화목되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단순하게 화목하는 메시지만 받은 게 아니라 화목해 하는 직책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과 함께 항상 이걸 할 때 여러분들은 여기에만 빠지지 말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의 중요한 문제가 뭐하고의 문제인 거예요? 슈퍼 사도들하고 문제인 거예요. 이 사이에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린도 교인들은 이 사람들이 그런 어떤 자기의 그런 어떤 지혜나 아니면은 그 외형 이런 걸 가지고 와갖고 막 이야기하고 할애를 받아야 된다 이제 어쨌든 이제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초전장 가지고 왔는데 들어야 될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외형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세울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긴 했지만 사도들과 함께 같이 한 것도 없고 이 땅에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사도로 직접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칭 사도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유일하게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갖다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밖에 없어요.
자기가 이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이 역사했고 이들은 믿었어요. 이게 자기의 자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순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혼잡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전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데려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이제는 그리스도도 한때 그렇게 봤는데 이제는 그렇게 보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관점에서 보지 마라.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바라보라. 그랬을 때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갖다가 위해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자기 쪽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이게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기 쪽으로 오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사도 바울 안에 마음 안에 뭐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에게로 보내기로 원했대요. 자기를 갖다가 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그리스도에게로만 갈 수 있다면 자기한테 밥 안 사도 괜찮아요. 이게 늘 그들의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는데 10장에 가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다시 듣기 때문에 10장부터 톤이 확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굉장히 격앙돼갖고 막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게 정결한 처녀로 이게 그리스도에게 지금 시집을 가야 되는데 이게 그리스도 플러스 율법으로 가버려요. 그러면서 자기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늘 그랬죠. 교회에 가면은 이게 권사님 교회나 장로님 교회 이래가지고 늘 자기 쪽으로 사람들 해갖고 밥 사주고 이러고 싹 들어가요. 죽으라고 그냥 복음을 전해갖고 그냥 드디어 이제 생명이 탄생해가지고 막 기뻐하려는데 가보면 그냥 싹 성령의 소방수들이에요. 금세 꺼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금세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방수들이라고 해요. 데리고 가가지고 이게 율법을 전하면요 금세 꺼져버려요. 기쁨이 사라지고 뭐 하고 금세 꺼져버려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너희들을 갖다가 그렇게 마구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끌고 가면 잘도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율법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더 순종 많이 하는 거 아세요? 복음 전하면은 별로 순종 안 해요. 그러시면 아까 뒤에 가면 나와요. 뒤에 가면은 이게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고 유명한 사람 우명 같고 이걸 전하면은 제가 늘 경험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한쪽에서는 너무나도 참된 복음을 만났다 하고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뼈딱하게 봐요. 한쪽에서는 대대적인 환영을 해주지만 한쪽에서는 뭐예요? 돌멩이를 맞을 수도 있어요. 이중적인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가 계속해서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굴 위해서 살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뭔가가 유명해지고 인정을 얻고 그러려고 살았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지 자기를 위해서. 바울도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면 그렇게 안 살아요. 그죠? 금료 주는 거 다 받고 또 더 받고 그죠? 그러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결혼해가지고 부인하고 같이 있고 같이 다니고 벤틀리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느냐 하면은 갑자기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피조물이니까 믿어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진짜 피조물이 돼야 돼요. 진짜 피조물이 되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뭐가 다 죽어버려요? 전 주님을 만난 그날부터 제가 이걸 특별하게 이런 거에서 죽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싹 다 죽어버렸어요. 싹 다 죽은 게 뭐예요? 아니요. 누가 와가지고 자기 아들이 뭐 하버드 나왔다든지, 뭐 요번에 뭐 차를 얼만큼 뭐 좋은 걸 샀다든지 뭐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게 부러웠어요. 맞아요? 네. 그게 정상이면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다 죽어버려야 돼요. 그건 일부러 죽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갖다가 알게 된다면 이건 바로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 많았을 때, 그죠? 이게 많았는데도 죽었어요. 많았는 그 자체도 죽었어요. 그리고 제가 골프 날리고 있었을 때 골프도 죽었어요. 예, 오직 하나, 오직 예수.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게 우리를 강권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결정하도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에 대한 의미예요. 근데 아직도 그걸 바라보면서 그쪽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왜 따라가요?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인지 모르니까 그래요. 네? 안 어려워. 죽으면 건 죽어야. 목사님은 정상까지 올라가셨으니까 내려오셨는데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연속곡에 대해서도 죽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전 그 중국 커뮤니티가 대장금을 다 받다 하면서 대장금 이야기할 때 저는 대장금을 보고 싶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이게 죽었다는 것에 대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어떤 관점, 새로운 시각, 이게 우리를 지배하게 하게 될 때 이거는 너무나도 명확한 이야기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 아직도 그 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냐면 바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가 되게 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모두가 다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 고통을 당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 화해의 손을 여러분들은 잡아야 되지 이쪽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옛 것이 뭐예요? 옛날에 뭐 죄성 어쩌고저쩌고 한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보는 것으로 말하던 때에 우리가 자랑하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이게 양쪽을 다 걸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돈과 하나님, 그죠? 두 마리 토끼. 너무나도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제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야 하냐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쫓는 사람들, 세상의 부와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 그 세상의 자랑과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은 다 양쪽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사느냐면은 베를린 담벼 위에 사는 거예요. 동독이면 동독, 서독이면 서독. 확실히 정해야 되는데 양쪽을 다 살아야 되니까 담벼를 위에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쪽을 보면 이쪽도 보이고 저쪽을 보면 저쪽도 보이고. 조금씩 양쪽에서 그러니까 근데 완전히 넘어간 사람들은 이쪽을 몰라요. 완전히 저쪽으로 간 사람은 이쪽을 못 가요, 그죠? 근데 담벼락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각인되어 올 때 이건 저절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 노래가 있어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볼 때에 이 세상에 헛된 그런 자랑들을 다 버린다고. 왜냐하면 그게 얼만큼 어리석은 건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아프게 했고 잘못된 길로 가게 했는지. 근데 지금 슈퍼 사도들은 아직도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이야기고, 이런 직책을 주셨으니 가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 내미신 그 손을 잡아야 되는 거다. 이제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예,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그게 바로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안목의 정력이고 이 세상의 자랑들이고, 이러한 것들을 사랑한다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는 세대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게 확실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그만한 가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위가 정해져요.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로 떠오르게 되면 나머지들은 원래 자리를 다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돈 필요해요. 살려면. 그죠? 그렇지만 그게 필요해서 쓰는 거지. 그거 있다고 자랑거리로 삼고, 그걸 추구하고, 그것 때문에 막 밤에 잠을 못 자고. 그 주식 사놓고 막 매일 아침에 묵상하는 시간을 그렇게 한다면은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죠? 옛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됐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시각, 그 속에서 이 세상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아주 경멸하고, 그리고 죽으신 주님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자.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대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평가 방법이 온 거예요. 제가 손명호 행진 때문에 6장 10절까지 나가야 되는데. 질문 하나. 주로 이게 약간 박수 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손명호 행제님 때문에 즐거웠어요. 그래서 늘 질문해 주셔서 고마워요. 사실은 오늘 너무 많이 하면 정신이 없을 뻔했는데. 아니, 제가 질문을 많이 했는데 여기 형제님이 새로 오셔서 같이 질문을 해주시면 너무 고맙고, 형제님이 아주 큰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왕에 그런데 마치는 기도도 좀 해주실래요?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교회 지도자들이 율법적으로 잘못된 관점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그들의 삶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율법적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분명하게 경험하지 못했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시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또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될지를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드립니다. 아멘.